말씀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 받들어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다니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그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작부터서 나로 하여금 울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또 성가대 또 찬양이 또 너무 감동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일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 그물이 끌어당기는데 쉽게 따라오르지 않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육지로 끌고 와서 그 고기를 베드로가 세어보았더니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셨을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도록 말씀하시고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왔고 거기서 고기 잡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고기를 잡게 하시는데 그 고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53마리만 잡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더도 말고 딱 이 153마리를 딱 맞추어서 잡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은 이때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으로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일깨워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부활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당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밝혀서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했고 또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기대했고 또 예수님에게도 요구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틈만 나면은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니까 이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게 돼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됐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게 되어서 이걸 다시금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혼란이 오기 시작하게 되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그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그 분별도 가지 않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의 혼란이 오게 된 것이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하러 여기로 왔고 왜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은 왜 살아났는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고 어떤 뜻인지 우리가 우리의 이 독립을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의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따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고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란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가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게 되었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모든 일로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역사가 묻혀지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 제자들이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이게 다 묻혀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까지 전수 내려오지 못하고 다 역사 속에 묻혀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수고로 끝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명확한 답이 필요한 것이고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주는 것이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153,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아주 특별한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은 유대 백성들은 이 숫자를 듣게 되면 머릿속에서 몇 가지가 영화의 스크린처럼 착착착착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게 돼서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신앙의 점검과 확고함과 바르게 서 있게 되는 신앙의 새로운 출발로 딱 서 있게 되는 이런 것이 정립이 되는 것이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하고 그들의 신앙도 여기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유대 백성들의 번제단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번제단은 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53은 번제단의 규격을 말하게 됩니다. 가장 3단으로 되어 있어서 밑면이 1규빗이고 중간에 규는 5규빗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단은 3규빗으로 구성되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3 하면은 유대 백성들은 머릿속에서 자연적으로 번제단을 말하고 있구나. 번제단을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번제단 하면은 그 단이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의미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주는 것인지가 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생각이 나게 되고 이로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이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번제단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속죄와 생명을 주는 제단인 거죠. 그래서 번제단을 기억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153마리를 잡게 하셨는데 이 물고기를 더도 말고 153마리를 잡게 하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그분 앞에 섰는 이 제자들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번제단과 같은 존재이구나. 아멘. 바로 이분은 번제단과 같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속죄 은혜를 주셨고,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제자들이 이 물고기 153마리를 잡고 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번제단과 같은 존재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번제단과 같은 존재이구나. 이제는 우리에게 번제단이 필요 없고 예수님 이분 한 분이면은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우치게 되고 깨닫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가 이해가 됐고, 비로소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서 있는지가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왜 부활하셨는지를 정확하고 그리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 복음의 기초에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것을 딱 간추리게 되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번제단과 같은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들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나 제자들과 바울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두 요지에서 벗어나질 않고 이 두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1절과 23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복음서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만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고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혼란하고 있으며 이 혼란을 가지고 있고, 이 부활절을 또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이 믿음이 가지 아니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혼란하게 되고 의심이 서게 되고 이러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이 시간에 있으십니까?
제자들이 물고기 153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나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나 기타의 모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생활해 가다가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시고, 아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처럼 이 예수를 증언하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증언함으로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은 은혜가 힘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수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 제자들이 혼란 가운데 있고 153이라고 하는 물고기 153마리를 잡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었으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수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들이 믿었던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므로 그 복음의 소식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수되어서 우리도 역시 이 예수의 은혜로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역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었던 내 앞선 사람들이 나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내게 전해주게 되고 그들이 믿었던 이 복음을 내게 전해주게 돼서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전도를 우리가 수없이 받게 돼서 우리가 그 전도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를 증언하듯이 우리도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내 주변에 안 믿는 지인들에게 이와 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는 이치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한 장소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천국 가게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153마리 예수님을 인식하고 또 인지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일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을 우리가 먼저 가져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내 주변에
이 모든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함으로 그들도 나와 같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뜻은 나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뜻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